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삶에 좋은 일 있을 것이고 은혜의 날이 있을 것이고 축복의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하심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 때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좋은 날 오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여러분 인생에 참 유익한 책일 줄로 압니다.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 이 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7가지 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좋을 때 짱, 최고, 짱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7가지 짱, 첫 번째는요 얼짱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얼짱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표정을 잃지 않는 얼짱,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몸짱,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몸짱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짱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짱이라고 말합니다. 용기 있는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도전하는 그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말짱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유머스럽게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예쁜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을 바로 말짱, 이런 사람을 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짱이 있다고 합니다. 일짱이 뭐냐면요 주어진 일터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요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함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즐겁게 최선을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일짱을, 그 사람을 최고 멋있는 사람 일짱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꿈짱이 있습니다. 꿈짱은 뭐냐면요 아무도 꿈을 꾸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강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여섯 번째 꿈짱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짱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 7번째 짱은 뭐냐면요 맘짱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 봉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넓은 마음짱, 이 맘짱을 가진 사람을 진짜 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촌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마음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하나 더 보태서 8번째, 여러분 어떤 짱이 있냐면요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짱, 믿음이 좋은 사람을 믿음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짱 성도님을 좋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8가지 짱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마음짱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세상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생각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마음에 달려있고 행복도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기능 하복도 마음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으뜸 가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우리 인생살이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 양강모 씨는요 마지막으로 그는 3가지 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초심을 지키고, 두 번째 중심을 지키고, 마지막으로요 종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초심과 중심과 종심을 끝심을 변심하지 않고 지킬 때 우리 인간관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상황이, 현실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끝심을, 마지막 마음을, 중심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마음 관리하지를 못한 그런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초심도 중심도 여러분 끝심도 뒤심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캐나다 공과대학교에서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10,000명을 대해서 설문조사 1등이 뭐냐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인간관계의 삶에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온유한 마음,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요, 사람들이 왜 직장에서 사직을 하거나 왜 사람들이 직장에서 오래 장기 근무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를 하느냐, 쫓겨나느냐 설문을 조사했더니 인류 대학을 나왔거나 또 박사학위를 받아 기술도 다 좋은데 왜 그러냐 조사를 해봤더니까요, 모두가 한결같이 나오는 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편협적이고 모질고 거칠고 치우쳐져 있는 그런 성품 때문에 그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초심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끝심을 지킨다면요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함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을 왕 세운 것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처음으로 후회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었을까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살았고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초심에는 중심에는요 우리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는 초심에는요 항상 성실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요 하찮은 일에도 사울은요 성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나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여러분 사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일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핑계 또 그 정도면 저런 핑계 충분히 되어서 순종하지 않고 또 아버지 일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일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끝까지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만큼 순종하느냐.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또 갑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참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이 두루 다녀 찾아보았으나 두루 다녀 찾았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두루 다니되 두루 다녔다는 말이 3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나옵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만큼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부탁에, 아버지의 명령에 사울 왕은요,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요, 두루 다니고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찾아다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한 번 정도 찾아보고 아버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못해요 라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사울 왕은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땅을 가고 저 땅을 가고 그곳에 가며 두루 다니며 계속 끝까지 찾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 초심을 잃었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요, 성실히 하는 척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할수록 하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울이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은 초심은 어땠냐? 사울은 한결같이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찾아다니다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찾다 다니다가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간 종 사한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의 종 사한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뿌리치고 아버지 땅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사한의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울의 신앙의 초심을,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려진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들려지고 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내가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지 않는다. 말은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 있거나 내 신앙이 지금 이만큼 겸손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내의 말이, 여러분 남편의 말이,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들려지는 겸손의 낮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도, 어떤 사람의 말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귀가 닫혀져 있는 교만한 그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초심에는, 중심에는요, 그 사안의 말도 들려지는
그런 드럼의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시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들려주는 은혜를 주시냐?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낮은 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서 어떤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왕은요, 들려지는 그런 초심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은요 초심과 중심에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방송 자막은 안 띄워도 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이 내려와서요, 함께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울이 마침 사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가 임합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을로, 그 사안의 종의 말을 듣고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거기서 마침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 올라가려고 나옵니다. 마침 사울을 만나는 기적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울을 만났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10장에 가면요, 그 다음 장에 가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날 때 기적이 임하고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마침내 은혜가 임합니까? 한두 번 하고 모르겠다, 한두 번 했는데, 한두 번 노력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 두루 끝까지 눈가림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기적이, 마침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냐? 끝까지 겸손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일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마침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찾지 못했다고 해서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또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서 또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잃어버렸고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마침내 여러분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마침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요, 사울이 초심은 이랬습니다. 사울은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여기저기 암나기를 찾아 두루두루 다녔잖아. 찾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에 너무너무 두루두루 찾고 다니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암나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걱정되노라라고 사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왜 쓰셨느냐? 처음에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울 수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배려하고 더 생각하고 더 아끼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금 또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시간이 지나자, 세월이 지나자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시기의 사람이 되고 질투의 사람이 되고 남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는 이기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를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한결같은 신앙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후회하는 그런 인생, 후회하는 교회, 후회하는 가정이 아니라 초심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끝심을 지키고 뒷심을 발휘하여서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초심을 지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모든 사람에게称손을 받고 용모가 준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끝심을 잃어버리고 관계도 신앙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를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결같은 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시는 마침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